자리에 앉으셨어요? 주께 예배함이 어찌 그리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구원 얻은 것 감사한데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처럼 주로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지체들과 더불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주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오늘 금요밤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설교로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그램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할수록 샘솟는 은혜가 솟는 말씀이기 때문에 10번이고 20번이고 설교를 들으셔도 은혜가 새롭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입고 자는 환경으로 인하여 어떤 조건이 되었든 간에 감사하면 또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한 말인데 사실 그도 어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린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으시니까 그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살림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아니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입을 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를 생각하면 먹이고 입히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두리뭉실이고 정말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자,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이 광야, 사막을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사막에는 없는 게 많죠. 무엇보다도 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세요. 사막에 별 짐승이 다 사는 거 아시죠? 뭐 카요리도 있고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심지어는 개구리, 풍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살까요?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고 말 텐데 걔네들은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밀을 아세요? 그 비밀이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 사막에 낮에 뜨겁지 않습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이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새벽에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카요리나 이런 애들은요, 이슬이 바위에 묻어 있으면 그걸 혀로 핥아먹고 수분을 유지합니다. 개구리는 자기 등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얼굴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를 혀로 핥아서 먹는다고 그러죠. 풍뎅이도 잔등 뒤에 그 이슬을 맞아가지고 그걸 아주 몸을 숙여서 낮춰서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뱀은요, 뱀은 또아리를 틀잖아요. 틀어가지고 거기에 이슬이 내렸을 때 그거를 몸을 꼬아서 그릇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슬을 받아 마신다. 사실이요, 정말 불모지입니다. 황량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연구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어떤 동물만의 신비한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이걸요, 우리 인생에게 적용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우리 인생이 차가운 밤길이 있어요. 자, 정말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저녁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슬. 하늘로부터 하늘 것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라고요. 인생의 차가운 밤은 뭐가 내리는 시간?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하늘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차가운 밤길을 걷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많아요. 여러분, 밤에 메마른 사막길 한번 걸어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도로 있어요. 필렛만 가도 얼마든지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딱 그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죠. 여러분, 16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오멜씩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재미있는 거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무도 못 먹었어요, 이런 거. 그랬는데 아니,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어떤 현장이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너무 기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자꾸 다른 생각하고 나를 믿고 이런 것들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의지가 참 강해요. 프론티어 정신도 있고 그냥 개척 정신이 그런 줄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움직여봐서 내가 먹고 살리라. 자립을 했잖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잖아.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도 도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억척스러운 성격이 생기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런 사람은 독종 기질이 있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내 돈을 아껴야 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흥청망청이지만 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보면요,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피로를 공급받아 본 경험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고 도움도 못 받았고 어떤 주변으로부터도 내가 특별히 힘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소위 그 자수성가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부요하신 아버지, 광야에서도 이슬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느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아들놈이요,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는 LA 와서 개척을 했을 때 어떻게 큰 교회를 못하고 요 정도 요 모양이냐. 왜? 그랬더니 지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아빠가 큰 교회를 했으면 내가 장가를 잘 가잖아. 농담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우스갯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야, 넌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 성공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윽박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벌었다고, 내가 모았다고.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뭐 근검, 절약, 절제라는 이름으로 너무 인색한 거, 이거 착각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 누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긴 해도 전혀 가족을 돌보지 않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경험 속에 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주 인색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 와도요, 사실은 마음속 깊이 이 하나님을 못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드러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저리만 빙빙 돌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하죠. 헌금 얘기하면 내 물질 뺏으려고 그런다고. 사단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헌금 얘기를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질관을 제대로 갖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들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요즘에 제가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뵈면서 참 걱정스러운 때가 있어요. 병석에 누우시면 자녀가 돌볼까?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 아주 그냥 근심스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표현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내면 세계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인색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신데 초월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아닙니까? 자,
오늘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여러분들 큐티를 하셨고 이미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리고 조금 얼마 가지 않아서 12물샘과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 자, 이 엘림에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마라의 쓴 물서부터 치유의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잠시 쉬게 하신 다음에 다시 무대는 신광야로 옮겨집니다.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니까 그로부터 꼭 한 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한 달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는 때잖아요.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모든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바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게 사방이 절박한 상황이 될 때에 이때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필요합니까? 하늘 은혜를 외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군중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체 군중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한 명이 딱 손을 들고 나서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철회합시다. 외쳐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안 보여.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있었으면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보라고 우리가 한 달 전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아니 며칠 전에 단물을 마시지 않았느냐? 엘림에서 쉬자. 우리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했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현 상황을 악평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삶을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나 뭐부터 보인다? 불평거리부터 먼저 보인다. 아시겠죠? 이거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셨잖아요. 그 깊고 깊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설교야. 그냥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요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걸핏하면은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뭐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다고 입으로 함부로 그냥 입으로 불평을 해요. 내가 이전에 더 행복했다고, 그때는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어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걸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7절, 8절, 9절, 11절에 계속 나와. 12절에도 나오네. 7절, 8절, 9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도 보시고 9절에도 보세요. 계속 너희의 원망함이.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 11절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원망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뭘까요? 감사죠. 찬양이죠. 예.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정말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걸 듣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건 믿음의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만 듣나요? 아니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다 들으세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소리를 다 들어요. 불신앙의 언어를 토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하리라 그러시죠. 무섭지 않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불평했냐? 그대로 한번 당해볼래? 이러셔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서 그냥 이 불평불만하는 입술을 그냥 꿰매버렸다. 혀를 뽑아버렸다.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 배가 고파하는 불평하는 백성, 내 백성을 먹이겠다 이러시네요. 먹이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밤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양식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들이 막 그냥 막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봐 그러셔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불평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어디 며칠 더 굶어 볼래? 하늘 문을 닫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먹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잠깐 돌아가 보세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낙심하기 전에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쓴물 좀, 아니 모세보다 먼저 무릎 꿇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오셔서 얘들아, 이건 쓴물인데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걸 단물로 할 테니 마셔봐라. 먼저 쓴물 맞지? 이제 저 가지 던져서 단물 만들어라. 그리고 마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양식이 조금 남아있을 때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좀 나눠 먹어도 이제 한 며칠 후면 양식 다 떨어지겠네. 그때는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거야. 미리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이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거를 미리미, 오늘 우리 방지수 권사님 아까 펄썩해가지고 그냥 엉덩이 아프시다고 지금 뼈는 괜찮습니까? 그런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시네. 아니 미리미리 너 엉덩방아 찍을 거니까 방석 받잖아 뭐 이러시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지금 필요한데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며칠 뒤에 빚 독촉 받을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서 다 공급해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금방금방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너 수술 앞두고 있지? 괜찮아. 내가 좋은 의사 기가 막힌 처방을 했단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당신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세요. 내 아버지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뢰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잖아요. 먹이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늘 것으로 채우시는 공급자이신 내 아버지, 이 고백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이고 이 못된 자녀를 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불평 듣고 그 마음이 한없이 아프죠. 그런데 이게 먹이는 방법이 좀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양식의 이름이 뭐죠? 네, 만후라고 그럽니다. 이거 히브리 말로, 만나란 히브리 말로, 이거 이제 헬라어로 만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나가 되었는데, 루터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귀한 선물이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서 뭐라고, 이게 뭘까 그랬잖아요.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예, 이게 뭘까?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요,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이 만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시편에 뭐 78편 뭐 이런 데 보면은, 시편 150편 뭐 이런 데도 보면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늘 양식. 느헤미야에 가면은 주의 만나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에서 신령한 식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 맞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 사람의 입맛이 다르잖아요. 아니 200만 군중이면 그들의 입맛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가 단 한 명의 못 먹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딱 맞추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속편에도 들고 뭐 다 들었어. 예,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 양식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이게 거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예로 살던 나일 강변, 얼마나 풍성한 식물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뭐 다 있었겠죠.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있었겠죠. 그렇게 자기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었어도 한 번도 본 적, 경험한 적 없는 지금 신비한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적의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런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인생의 밤이었잖아요. 추운 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고 춥고 배고프고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준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모의 땅을, 사막을 지나면서 내 새끼들 하고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먹인 그런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자리였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아주 그냥 정말로 속상한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먹이신 양식이었다고요. 자, 4절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이 고백을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에서 내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농사지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힘써서 애써서 얻은 양식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빛
자식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밤에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배고픔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먼저 아시고 그렇게 여호와 이레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일터를 주셨길래, 사업을 주셨길래 제가 살아갑니다. 모든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요, 만나가 어떻게 내렸다고 그랬죠? 비같이 내렸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풍성히 내렸다. 누구든지 새벽에 나가면은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8절이고 이런 데 보면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예, 배불리 먹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긴 죽었죠.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몇 명이, 2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한 명도 굶주리질 않았다. 근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쌓아놓고 나 혼자 먹겠다, 배 터지게 먹겠다 라고 욕심 부리는 그런 어떤 악이 아니면 이 세상은 먹고 살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학에서 보면요, 이 미국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할 80%를 미국이 다 써요. 모든 양식이고 소비재고.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리실 때 주의를 주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쭉 거뒀잖아요. 나눴다 이 말 아닙니까? 서로 필요한 만큼.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도 안 해. 먹는데 정신이 팔려. 항 죽고 먹고 그냥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이 돈이 왜 나한테 있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원, 환경을 통해서, 그렇지, 내 주변을 어떻게 돌아보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섬기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요. 움켜쥐고. 네. 절대 자기 게 아닌데.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철들어야 깨닫으니까 이제 죽을 때 돼야 알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거는. 자, 어리석은 자는요, 풍부할 때 풍부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 나갈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시간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뺏어갔다고 또 불평하네요. 참. 예.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죠. 깊이 기도하라. 귀찮아. 나 잘 나가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늘 것을 체험받을 때는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이다. 심판이다. 어떤 시험이죠? 네가 배불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아니,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먹일 거를 믿니? 이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자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걸 포기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물질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지가 그렇게 안 살면 사기꾼이죠. 노력해 볼게요, 저도. 예, 진짜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먹이고 채우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 쌓아놓은 재물이냐? 아니면 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냐? 네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왜 염려하냐?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다 건강한데요,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너무 행복해요. 부부도 돈독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좋고 아이들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좀 이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있긴 있는데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요즘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네요. 수입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이 돈 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교회 뭐 이렇게 봉사할 일 없나요? 선교회 어떻게 좀 보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걸 맡기겠어요. 예.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또 다른 만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죽음의 땅 광야에서는 그들의 육체를 위한 만나를 먹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먹냐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어요. 영적인 만나죠. 이게 계속 공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요? 200만 명이 넘은 군중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만나 외에는 어떤 길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여행하면서 살아갈 유일한 길은 뭐죠?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좀 누군가가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그들은 만나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곧 만나였어요. 둘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깨달으라고. 법궤 안에 뭘 넣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만나 항아리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법궤 뚜껑을 딱 닫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잖아요. 왜요? 그들은 만나와 그 이 두 돌판이 있죠? 쌍난 지팡이, 율법을 보면서 행군을 했어야만 했어요. 말씀을 따라 쭉 가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뭐가 있었다? 만나인데, 만나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을 위한 만나, 또 하나는 영을 위한 말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왔냐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긍지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산 백성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 올해 표처럼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광야, 그 밤길에서, 그 거친 길에서, 척박한 길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에 허기진 배를 채웠잖아요. 이 만나를 먹으면 심령이 든든해집니다. 새 힘을 얻어요. 하늘의 만나가 임하면요, 심령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의 만나,
그 만나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이게 흘러야 돼요. 이 만나가, 영적인 만나가 와야 돼요. 지금 우린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예, 구약의 만나도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는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만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뭐 어떤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우리 성격이 이상하게 됐던,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잘못된 이미지가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만나를 먹었다는 자체가 뭘 먹었습니까? 은혜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실해져야 돼요. 지금 이 밤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은 하늘 것으로 채워주시는 공급자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광야 인생은 하늘로 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요, 하늘로 온 그 만나가 우리 죄까지 씻으시잖아요. 이 은혜를 진실하게 한번 고백드릴까요? 감사하다고. 내 인생의 밤, 그 광야길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한 그 은혜,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보다 더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시려고 이렇게 안타까이 저를 향하여 말씀하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인생의 밤 그 거친 광야를 걸을 때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챙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내가 죄인됨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흘러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안타까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속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했던 것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히 고백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찾았던 저의 연약한 인생,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있었고 아버지 그 자리에 내 체면이 있었고 내 자존심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알지 못했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던 참으로 쓴 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을 이 밤에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도 좋고 두 손 들어도 좋습니다. 내 안에 감춰진 모든 상처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입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지금 치유받아야 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백수만 장로님, 또 이종순 전도사님, 우리 방재숙 권사님, 우리 여러 지체들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상처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들이 한결같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백수만 장로님, 우리 황재숙 권사님, 이정순 전도사님, 전하석 장로님의 아들 승서병제 모두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온전히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치유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서신 채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죽어가는 수많은 인도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땅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얀마 땅에 지금 100일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 군경들이 정말 무차별로 사격을 하고 폭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민간 민주정권이 회복되고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발포와 폭력이 중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충돌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고 이 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를 덮어주시고 미얀마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도 땅에 코로나 죽어가는 수많은 인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종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쿠데타가 속히 근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쿠데타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 내전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동 식량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민 선교사, 전영인 선교사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상황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피 흘리기를 즐겨 하는 모든 사단의 배후를 드러내시고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는 나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앉으셨어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닿는 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금요 밤은 그런 밤입니다. 새벽에 오셔서는 깊고 조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금요 밤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의 영성을 다져나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교육부, 선교, 셀, 또 치유, 일터, 사업장, 우리 미국 땅,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이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요령껏 하세요. 조 바이든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뜨거우시니까 좀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금요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모두가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시고, 기도 중에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각양의 은사와 풍성한 신령한 은혜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주님 약속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친밀함으로 다가가고 우리의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이간데 중보를 받으시나이까? 아버지, 이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끝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로 이 밤에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정성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목숨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나이다. 예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행이든 편의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결같이 준비되어져서 그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다가 자신들이 깨닫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이 회전의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와 또 각 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남녀 전도회와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전도등도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시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로 이 백성들이 여기 있고 오늘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명을 부르셨습니까? 사명을 부르셨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수분으로 이 백성들을 사용하시길 원할 때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역사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안타까운 신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오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막힘없는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가운데 깊은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운데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